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잘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밖에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받아들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또 흔히들 알고 있는 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 그러면 귀신을 생각해요. 영체. 그래서 그 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돼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거기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45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금 이사야 44장 6절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입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나 신 받았어, 그래서 새로운 신을 받아서 아주 영험해, 그래서 신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신이 처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부리는 종으로 만든 영체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들을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시작. 햇볕은 우리 죽은 것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으나 나는 빛도 주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주고 환란도 창조하다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 주장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에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세계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것들에 이름이 있는 어떤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지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원천이 되신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가봅시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그가와 그의 라고 할 그 앞에 있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아들 예수님이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들의 힌트가 있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누가? 그가. 그러니까 그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 그래서 우리를 왕의 신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런데 이 속량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누구의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서 뒤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 대한 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이 아닐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꼭 뭐처럼 느껴져요? 피조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이 아닐까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누구랑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설명을 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 아니죠.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죠?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또 내려오셨냐?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네. 이 장면에선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오늘 정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은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의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모든 창조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는 얘기가 뭐냐면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리고 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언 8장 22절 다시 이제 또 잠언으로 넘어가서 이 창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22절부터 36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잘 마음을 모두어서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지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하늘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희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내가라는 나는 그 곁에 있어.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분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누구랑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 그는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랑 다른 생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말하고 움직이고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말하고 동물도 소리를 내고 움직이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로 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요건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김 목사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면 저는 살아있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이름은 김은숙이지만 내 안에 물이 있고요, 피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육신의 피와 육신의 물이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호흡이 또 없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고 하는 김은숙이라고 하는 나, 호흡만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피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호흡도 필요하죠. 하나를 이룬 나는 나예요. 하나. 누구도 여기서 배제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영혼, 육이 하나이지만 영이 없어도 안 되고요, 혼이 없어도 안 되고요, 육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되냐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순복음 교회는 김 목사만 선한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다 합해서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교회가 그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만큼,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만큼의 생각과 뜻과 성격과 감정과 이게 다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러면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면 팔은 팔의 생각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생각이 있으면 온몸이 한 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리가 무슨 생각이 있어, 팔이 무슨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손과 발이 잘 작동을 하니까 손과 발이 그런데 신경이 굳거나 뇌졸중이거나 뭔가 잘못되면
뇌에서 전달하는 그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다리는 다리대로 잘못 꺾여 있고 팔은 팔대로 꺾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일체가 안 된 거라고.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몸을 이룬, 그러니까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뜻은 오직 누구의 뜻만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쓰시는 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따 오후에 우리가 쭉 읽을 건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얼마나 진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내 뜻이 잘 복종이 되어 잘 안 돼요. 내 뜻이 잘 복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연습과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온갖 문제와 온갖 고통과 온갖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잖아요. 다 이제 없어져서 완전 무결한 이 천국에 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는 약하고 나의 결심은 약하고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왜 구했을까요?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제 올라가니까 내 제자들을 돌봐줄 보모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걸 아버지께 누가 구했어요? 예수님이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시니까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보내주셔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요. 왜? 그것은 내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뜻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 다 들으셨지만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누구를 알게 해줘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옛사람인 우리는 죽고, 이제 다시 산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이건 분명히 다르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누가 준행하셔요?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준행하시고, 우리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실 때, 이 신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그런 귀신이나 온갖 그러한 영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실 때, 이 신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도 종교가 있어요, 나도 다른 신을 믿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서로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기는 하진 않는데, 우리가 탐심으로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이다. 형상을 만들거나 부어 만들거나 우리 그런 것을 섬기지는 않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선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